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시요 전능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심령이, 그 마음이 다 바뀌어져요. 강박한 마음, 더러운 마음, 오염되어진 마음, 세상에 찌들인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 욕망,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정기 검진도 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의학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 7, 8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죽지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도전할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도전하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인류를 덮고 있는 이 사망을 걷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덮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죽음이 뭘까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뭔가? 죽음은 그냥 때가 되면은 내 생명이 끝나는 거. 여러분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뭔가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는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 전혀 몰라요. 마귀, 어둠의 세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죽음이 있는가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지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승리인가요?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에 대한 승리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벼락을 내리셔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뺨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승리예요? 미움에 대한 승리, 저주에 대한 승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는 마귀에 대한 승리, 지옥에 대한 승리, 모든 슬픔에 대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 대한 승리,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육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야 때가 되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 있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저주 승리하셨잖아요. 죽음 승리하셨잖아요. 모든 이 땅의 불행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넘어가요. 죽음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마귀,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틈타지 못하고 다 유월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부활이요, 같은 승리의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성경 2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여러분들, 첫 열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잘 몰라요. 그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 딱 맺어요.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사과 열매가 하나 맺었다. 그 다음부터 어쩐다는 뜻이에요? 그 사과와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맺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첫 열매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그 천국, 그게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축복, 행복, 감동,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하고 잠자리하고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이 무슨 날인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잠자리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자,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어떻게 생겼는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천국, 지옥, 하나님 아무리 얘기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지. 죽는 것은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뭐 다시 살고 그 후에 무슨 세계가 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지난주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어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내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죽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다고 부활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다 한날지라도 죽음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세계는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가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 우리는 자 대통령과 일반 사람 비교했지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저기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분 있잖아요. 누구요? 자, 미국 대통령과 나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미국 대통령, 자, 그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지요.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분은 경호원이 많이 있고 저는 경호원 한 사람도 없고 그분은 돈이 많고 저는 돈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의 그 세계 가서는 여러분 비교 자체 불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뱅이와 매미 비교할 수 있어요? 군뱅이는 땅속에서 징그러운 모습으로 땅속에서 그냥 기어다닙니다. 7년 동안 다니다가 나무 위로 올라와서 매미가 되어서 그냥 하늘 날아다니며 노래합니다. 땅속에 있던 그 벌레 징그럽잖아요. 누가 힘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밟으면은 땅이 그냥 움직이면서 배 터져서 죽잖아요. 그러한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 매미가 되어져서요. 나무 위에서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노래하면서요. 군뱅이와 매미는 여러분들 모양 다릅니다. 체질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공간도 달라요. 즐기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군뱅이와 매미 어떻게 비교 자체가 되어져요? 물속에 있는 그 유충이 고추 잠자리가 되어지잖아요. 유충과 고추 잠자리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비교 불가능인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그런 유충이 그 중에 어느 선지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깨달은 유충이 어느 날 이러한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물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 위에는 하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장차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곳은 이 물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넓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우리 몸도 이렇처럼 못생긴 몸이 아닙니다. 빨간 날개가 달리고 날렵한 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발도 여러 개가 있고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이요, 이건 상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밤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충들이요, 우리가 살 곳은 이 지저분한 물속이 아닙니다. 물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인내하세요. 저는 그 세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했어요. 우리 유충들 화이팅! 할렐루야! 옆에 있는 유충들이 그냥 말합니다. 저 녀석은 또라이야, 저 녀석은 정신병자야, 저 녀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모래를 던지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옆에서 그런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모래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거나 말거나, 이 유충은 자꾸 주잠자리에 하늘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충 선지자 누군가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 것 때문에 일피하지 아니하고요,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충이 잠자려야 되는 그것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과 여러분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충이 잠자려야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그런 환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말한가요? 탄식입니다. 괴로워하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마저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죽음 앞에서도 탄식이 아니라 영광, 영광, 영광 노래하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이 부활의 세계 가슴이 뛰며 흥분되지 않은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이라도 육체를 떠나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문 목사야, 이제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저는 주님, 아멘 예수님 하며 저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저는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지요. 이런 마음은 사도 바울이나 여기 있는 문 목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명 되신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놈들 그처럼 죄 속에서 나를 떠나서 살아가다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은 부모가 그 잘못을, 죄값을 부모가 대신 치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불행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창조시여 전능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전능자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누구든지 그의 심령이, 그 마음이 다 바뀌어져요. 강팍한 마음, 더러운 마음, 오염되어진 마음, 세상에 찌들인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요. 충북대 총장이며 식약 청장을 하셨던 윤여표 교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 학교를 나오지요. 그리고 매주 2시간씩 불교 교리를 공부합니다. 토요일은 절에 가서 불교 학생의 예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또 불교 수련회에 함께 하고요. 그렇게 하여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당연히 어디 불교 동아리 없나 찾아서 그곳에 이제 가지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도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찾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인생의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 친구가 책을 한 권을 줍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자기가 지금까지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이 쫙 조목조목 있습니다. 한눈에 아침 새벽까지 그 책을 다 읽습니다. 읽고서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빙산 녹아지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큰 어떤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함이 한량없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죠. 이런 절에 그 이제 불교로 가득한 사람이 교회 나가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련회에, 대학생 그 CCC라는 그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준곤 목사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일째 저녁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가슴속에 팍팍 박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변의 학생들 다 나갔지만은 자기 혼자 남습니다. 혼자 밤에 모래사장에 가서요 밤을 새워서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데 자기 평생에 그처럼 울어본 적은 처음이래요. 그리고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 아침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맑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기쁨과 사랑스러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문 목사야, 김 집사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예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는가요? 교회는 다녔으나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오셨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신 분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그러신 분들은 우리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